2022년 12월 4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절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되새기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시어 우리에게 단비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6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 모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에 사는 과부가 자기 아들이 위독하다고 10km를 걸어와 왕진을 청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가봤자 가난한 과부에게서 살해받을 것도 문제고 또 안 간다고 아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곧 마음을 바꾸어서 이해 타산보다 의사로서 책임과 인도적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준비하고 시골길을 걸어 급히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아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잘 자라서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는데 그 이름이 노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게을리했으면 죽었을 텐데 영국 역사상 이런 수상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의사가 내 책무는 의사로서 할 일은 병자 환자를 돌보고 그를 고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아기를 고치고 그가 치료받고 나니까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됐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책임과 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살려서 그를 수상으로 만든 그 의사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 안 믿는 사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무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신약성경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리고의 세무장인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누리게 되는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랬습니다. 오늘 사회적 지위로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경제적으로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로 여김을 받았고 창녀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받아 할당된 금액으로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받은 강도,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로마 정부를 도와줌으로 매국노로 여겼다. 그리고 몸파는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족에 대한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창녀였던 여인까지 너희가 죄 있는 사람이 치라라고 하면서 그 죄인까지 포용해 주는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야, 창녀인 여인도 용서해 주는 여인이면 나의 죄, 나의 잘못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러 가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 보려고 애쓰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키가 작은 삭개오였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섰어.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왜? 그런 죄인 취급받고 세리로 세리장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국노 소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울 사람들, 같이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앞에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4절에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삭개오 나무라는 데를 지나가요. 근데 거기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도로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얼마 그렇게 도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성지순례 하면서 느낀 게,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신 데를 이 길을 그냥 그대로 길을 포장했나 보다 할 정도로 길가에 삭개오 나무라는 곳을 찾아가. 지금은 뭐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넘었으니까 아름다립니다만 이 당시는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라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 번역에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유한다는 말, 묵는다는 말 같은 말이죠. 근데 오늘 말 속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 삭개오를 보자마자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까 야 삭개오야 내려와. 나 오늘 니네 집으로 갈게. 니네 집에서 묵을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삭개오의 눈에 친절함과 진실함이 있다. 친절함과 진실함이 있다. 저기 사람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요. 저는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꼭 그 사람의 헤어질 때 악수하고 눈을 보고 헤어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은 눈을 마주 보면서 눈으로 어느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근데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눈을 바라봐 보세요.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딴 곳을 쳐다봐. 회피하거나.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은 야 삭개오 내려와. 난 니네 집으로 오늘 가서 하룻밤 묵을게. 하룻밤 유할게.
오늘 삭개오가 얼마나 눈 속에 간절하고 진실된 레이저를 쏘고 눈빛을 날렸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기도 하겠지만 오늘 저는 삭개오의 눈 마주쳤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러자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거늘 6절에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를 모셔드렸다. 오늘 여기에서 묵었다.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가 그 말을 나 니네 집에서 묵을게 그러니까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도둑놈 소리 듣고 매국노 소리 듣고 죄인 소리 듣고 따돌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성도, 새로운 교제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동물인 우리가 누구와 친교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지내면 사람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회활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사회활동도 하고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 행복과 기쁨이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자기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 유대인들은 어떡하느냐. 7절에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 번역으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오늘 예수님은 간절한 삭개오를 보고 그 삭개오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지만 아직 세상은 삭개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까지 공격합니다.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저 예수도 삭개오랑 같은 부리 아니야? 저 스승이라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그렇게 민족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삶이 전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께 일어나 주님께 말하였다. 8절 다시 세 번역으로 보면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까지 됐다. 세리장까지 갔다. 민족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죄인 소리 듣고 창녀와 같은 취급받고 그러면서도 이 세리장으로서 어떻게 살았겠어?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 말은 다른 표현이 하면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갖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뭐하고 욕먹던 말던 돈 하면서 돈 벌고 자기 세금 걷어서 일부 주고 자기가 착복하고 하는데 거기에 온 신경을 썼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돈 모으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님,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로 뺏어서 내가 돈 뺏긴 것 때문에 노여운 사람이,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돈 중심의 인생에서 이제 나눔과 베푸는 것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삶의 가치관을 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돈 중심에서 모으는 것 중심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해요. 야, 이 집이 오늘 구원받았어.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선언이에요. 너 이제 민족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배척받았지만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 있는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관이 세상 중심 그리고 돈 중심으로 된 사람들을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메시아 예수를 믿고 살 때 오는 축복, 그것은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시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여도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동쪽에서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과 이런 나라 사람들이 그 조그만 나라들이 동맹해서 한번 싸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 그렇게 해봐야자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진다, 그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자기들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야, 너희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기 목자는 그들을 상징합니다. 목자인 너희들에게 내 양을 맡겼더니 다 흩어버렸냐? 바벨론이 공격해오니까 다 흩어버려서 지도자들이 도망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지도자들, 목자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 너희들도 내 백성이 흩어진 것처럼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다는 거. 그런데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래, 내 백성들 다 흩었어. 그럼 맡겼던 지도자들 너희도 내가 다 보응하고 벌 줄 거야.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흩어졌던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4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느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새롭게 돌아오게 해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자를 통해서, 진실한 목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게 할 것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양을 흩어버린 목자, 하나님께 벌받을 목자, 우리 목사들,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의 물결을 통해서 새롭게 한국교회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우리가 보기에는 징계하고 잘못된 우리들을 보응하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새로운 싹이 나오게 할 거예요. 새로운 줄기가 나와요. 새로운 새싹이 나와요. 그 새싹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구원자가 나와서 그로부터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출발될 거다. 그것에 대한, 오늘 구약 성경에 대한 완성으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 인류를,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오늘 신약 성경 본문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너희들 다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 정의가, 바른 정도가 펼쳐지는 곳.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네. 근데 언제부턴가 정의와 공의보다는 교회가 1인 중심, 몇 명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 북쪽 땅 그들의 쫓겨냈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7절부터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 자손이 쫓겨나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고향에서 살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건 아주 이때만 해도 개혁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뭐만 하면 모세가 이랬다, 모세가 뭘 가랬다, 모세가 말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장로의 유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으로 모든 걸 끌어붙이고 한 것을 이제 새로운 주, 새롭게 이스라엘이 끌어갈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분이 축복하는 것을 믿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세 이렇게
믿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세상.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고향 땅으로 와서 살게 하겠다. 여기 고향 땅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유다, 거룩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시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고향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예수 믿다가 세상에 빠진 사람, 그래서 아직도 구원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구원에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아직 세상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지옥불, 유황불에 고생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전도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전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은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의 새로운 이새의 집에서 새싹이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구원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설 것이며 새로운 주님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한국의 모든 교우에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